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24장 찬송하시는데 중심 사모님 소리 주십니다. 24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맡겨진 직임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는 삶임을 또한 봅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내 감정과 내 뜻이 앞서는 이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임을 묵상케 됩니다. 주님께 묻고 응답받으며 허락하신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에서 나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며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됨을 늘 간증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실로원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어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러시아 연행지와 북한 땅을 품고 나아갑니다.
동역할 수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먼저 그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을 먼저 세우시게 하심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니 이 사역들에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중보자들을 모아주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또 주신 달란트로 헌신할 수 있는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도 또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 마지막 때의 열방을 향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그 평양의 대부흥으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가득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영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무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역에 참된 동역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역에 참된 동역자. 디모데전서 1, 2, 3장에서 6장 이 목회서신이죠. 디도서,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배웠지만 참된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참된 교훈, 복음은 그다지 많이 받지를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면서 이 바울은 그를 아주 아끼는 그러한 제자이면서도 참된 동역자의 그 모습. 아마도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함께 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 참 바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이랬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바나바와도 다투게 되어지고 서로 딴 길을 가게 돼요. 서로 다른 길을 선교를 이제 분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따로 이제 세우라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서로 이제 따로 서게 되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어찌 보면 신복이에요. 이 심장과도 같은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과도 같은 영적 아들이죠. 영적인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참 우리 몸으로 난 아들도 같이 만약에 사역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와 같이 좋은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낳아서 같이 한 아들도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같이 하기가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같이 한다는 것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을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것 중에도 이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개 서신에 디모데가 같이 공동 사인을 할 정도로 이렇게 디모데는 아주 바울과 아주 막역하게 근접한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도 어떤 때는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에요. 참 우리가 참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다투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참 디모데의 어찌 보면 헌신적인 순종, 제자로서 또 아들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그 역할을 참 잘했다. 어찌 보면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이 디모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디모데의 이 순종에 의해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바울과 함께 한 그 선교의 열매는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혀서 지금의 온 세상 가운데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이러한 모습. 그렇게 봤을 때의 디모데의 헌신은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다. 참된 동역자의 자세다. 그 관계를 깨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 예전에 그 드레마을을 같이 하셨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그 미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연해주 선교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제가 도면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하여튼 선교사님이 계신데 미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곳에 와서 수요 예배를 같이 드렸던 분이 계셔요.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 말씀이 참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그러니까 드레마을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참 잘 성공한 공동체고 우리가 그렇게만 알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 뿌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 그러면 다들 그냥 좋은 모습으로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인격들은 어마어마한 단련이 없이는 결코 될 수가 없다. 우리 요즘에 그 민수기에서 그 나팔을 만들 때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막 두들겨서 만들어요. 참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온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제 뜻하는데 막 두들겨서 연단되어져서 단련되어져서 그 아픈 것들을 다 겪고 난 그 모습이어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만큼 두들겨 맞고 그만큼 회개하고 눈물 뿌리는 회개 또 그러면서 또 얻어맞고 이러면서 살아오는 그 모습 가운데에 참된 영성이 생기고 참된 믿음이 생기고 참된 말씀이 들어가고 참된 기도가 그 가운데 생겨난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인격을 가진 가운데에 디모데 같은 훌륭한 제자, 훌륭한 어떤 영적인 아들이 동역자가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 무엇 때문에 깨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제일 큰 게 뭐예요?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내가 엉뚱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역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참 좋은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 참 좋은 이야기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들겨서 그 만들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의만 주장을 해요.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해요. 얻어맞고 수그릴 줄은 몰라. 그러니까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수그리는 사람은 수그려야 되고 그 사람은 항상 주장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진 그 사역자들, 그들이 만날 때에 참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고 더욱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나를 낮추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도 참 단련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이럴 때에 서로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이야기는 사신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되어진 바울. 사신은 대신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 사신되어진 니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진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과 행동과 모든 삶과 인생이 조심되어져요. 조심되어져야 된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고 건강한 삶이에요. 결국은 거룩한 삶이고 건강한 삶입니다. 무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저도 이런 아들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우리 아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의 모습으로만 서준다면 금상첨화. 진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훨훨 날아다닐 것 같아요. 마음이 항상 나를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며느리, 거기에다 우리 이제 손주들까지.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어요.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큰 일 때문에 그런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그곳을 누구에게 맡겨요?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지주의,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신성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영지주의, 그러한 이단들, 또 대표적인 유대주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육신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육신은 타락을 해도 되고 못된 짓을 해도 되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 요즘에도 그렇게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몸소 선을 실천하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시며 왜 죄의 악과 그렇게 싸우시고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게 되어지고 귀신들을 내쫓고 그들을 그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만 따르면 돼요. 근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퇴폐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 금욕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완전히 저버리는, 세상을 버려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금욕주의를 또 주장하는, 이 세 가지의 이단적인 교리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그만큼 벌써 하나님의 나팔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물려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거기 6절부터 5절부터 나오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거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거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형제님 속에서는 뭔가를 꺼리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대부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우리 삶의 실천이에요. 우리 삶의 실천. 그것은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거야. 우리 믿음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몸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또 그 단계에 가야 돼요. 우리들이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나를 철저히 감추고서는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감추어서는 안 돼요. 뭐 그렇게 어두운 면들을 많길래 그렇게 감춰요.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는 사탄이 그곳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거를 확 뒤집어서 드러내야 돼요. 나눔을 한다든지 어떠한 1:1 제자 양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게 되면 철저히 감추시는 분들, 특히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어떤 교회 리더자 되시는 분들은 절대 자신들을 안 내놔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1:1 양육을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그냥 길어지는지 솔직히 우리가 드러내고 솔직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잘못되어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철저히 자신을 감춰버리면 아무런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나눔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떤 이런 분들은 아주 잘 감추죠. 철저히 감춥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어요.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은 6절부터 어떤 형태였냐 하면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들의 주장들은 무엇인가가 허점이 있어. 그래서 항상 어떤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을 하게 되면 그에 반대되어지는 교리들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쟁, 분란 항상 같이 와요. 하나님의 참된 교리가 오기 전에는
이런 분쟁이 생기고 이런 다툼이 항상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당을 만들어요. 분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런 리더자들이 오게 되면 교회가 아주 힘들어져요. 또 그런 리더자들이 교회에 많다 보면 교회가 끊임없이 조용할 날이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그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게 중간에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서부터 끝까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든 내가 주장하는 교리라면 그 교리가 참된 교리라면 어긋남이 없어야 돼요.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교리를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편이에요. 깔뱅이의 교리, 요한 웨슬리의 교리, 이러한 어떤 교리들의 사람들의 교리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편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은 점들이 훨씬 많죠. 바른 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탄생이 되어졌고 감리교가 탄생이 되어졌죠.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교단들이 교파들이 또한 있고 그렇지만 그 근본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장이 되어져요. 근데 저도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저의 개인적인 주장들이 막 이렇게 이제 표출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자칫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설교, 저는 항상 그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또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 있는 그러한 설교는 가급적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가 딱딱할 수가 있고 재미가 없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화려한 그러한 것들보다는 순수한 어떤 그러한 맛, 또 유교병 같이 어떤 누룩을 해서 아주 맛있게 만든 빵보다 누룩을 넣지 않고서도 고유하고 담백한 그러한 맛이 더욱더 우리를 더 그 맛을 음미하게 만들듯이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설교, 재밌게 하는 설교도 저는 뭐 성격상 하지를 못하지만 말씀 안에서 우러나는, 담백하게 우러나는 그러한 거룩한 맛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설교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단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고 금방 빠져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교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긋나, 말씀하고 어긋나. 그러니까 억지로 짜맞춰야 되고 억지로 가야 되고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한다.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인데 근데 그렇게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자신들의 오류투성인데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 물기는 나노라. 율법에 대한 어떤 이단들, 유대교 이단들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표현을 했죠. 9절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형법과도 같은 거고 어떤 일반적인 성물법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성물법 우리가 정한 그 민법, 헌법 뭐 이런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지키며 살아요? 다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법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에서 무슨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위법이래. 율법의 주된 목적은 타락한 인간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그러한 불법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러나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이룰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게 세워지는 줄 알았어.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또 완전 엉망이 되어버리죠. 에스겔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에 잘못되어진 점들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심지어 음행, 남색 이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완전히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는 AD 70년에는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해체되잖아요.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온 세상 가운데서 다 퍼져나가요. 다 떨쳐나가요. 심지어는 시베리아 저 끝에 하바롭스크 그 위에 있는데 거기에도 유대인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 시베리아 그 추운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의태시고 1948년도에 돼서나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되어졌던 그 해에 이스라엘도 같이 건국되어져요. 참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유사한 점들이 많죠. 완전히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 기록,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교훈이다. 이게 진정한 교훈이다.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너에게 더욱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찾아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13절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긍휼을 입은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그 모습 때문이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은혜다.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목사 이제 조금 있으면 선교사로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것 자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었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어.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얼마나 가슴에 참 와닿는 이야기인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결국은 저의 신앙 고백이다. 나의 신앙 고백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과 같이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눈을 멀게 하셨던 그 모습. 그러면서 눈에 비늘이 싹 벗겨지면서 새로운 이제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의 그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거듭나도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나는 사도 바울. 저도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확 변화했으면 참 좋으려만 참 연애주선교 한다고 갔을 때 그만뒀던 때가 2006년인데 지금으로 보면 2005년, 2006년 이렇게 움직였던 걸 보면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기간을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두들겨서 나를 만드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명하노니 이미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면서 디모데를 양육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예언을 하면서 양육을 한 거죠. 어떤 화려한 말과 화려한 지식을 가지고 양육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할 때에 제대로 된 동역자, 확실한 사역자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뻔질하게 가르쳐야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속에 심겨지질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신정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심겨져야 디모데 같은 그런 훌륭한 제자가 세워진다. 동역자가 세워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가장 거룩한 모습의 사실은 선한 싸움, 착한 양심,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했다. 제대로 걷는 것 같지만 엉뚱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은 바닷가운데 빠져버렸다. 파산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요. 번징이라고 해요. 번하고 징계하다. 우선은 번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번징. 이 번징에 대해서 가장 험악하게 하신 분이, 유명한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칼뱅이에요. 칼빈이라고 하는 칼빈. 제네바라는 그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자신의 교리와 어긋난 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가차없이 그들을 내쫓고 징계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사랑의 교리가 훌륭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가 있고, 중세 가톨릭에서는 뭐가 있어요? 마녀사냥.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요, 일반 전쟁보다 훨씬 더 잔혹하더라고요. 또 훨씬 더 오랫동안 싸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인데 그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예전에 프랑스는 그대로 중세 가톨릭을 신봉했고, 독일은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에 의한 개신교가 이렇게 활발했잖아요. 결혼식장에 그 공주를, 프랑스 공주가 누군지 이름은 이제 그렇지만, 공주를 시집을 보내는데 그 결혼식 하는 날 상대방 개신교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 공주의 신랑 되는 사람을 개종을 시켜버려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번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징계를 내린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사람의 잘못되어진 생각이 결부가 되어지게 되면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리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분쟁이 일어날 때는, 교리 다툼이 일어날 때는 양쪽 다 뭔가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이 하나인데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툼이 서로가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서로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오히려 내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교리가, 나에게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부터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잘못된 걸로 들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들이 되어야지. 당신 틀렸어. 당신 잘못된 거야. 자기가 힘세다고 그들을 죽여버려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사랑, 선한 양식, 선한 일, 참 그 부분들을 놓고 우리들이 또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날 때에 우리 이 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부를 때, 그 나팔을 통해서, 나팔이 되어진 우리죠, 사역자인 우리들의 그 말씀 선포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선하여지고, 세상이 착한 양심들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고, 이런 세상, 이것이 바로 전도요 참된 선교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땅의 김정일이의 그 모습들은 이단보다도 훨씬 더 잘못되어진 우상을 쫓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도 하나님 근처에서 이단들이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래도 받아들이면서의 어떤 숭배지.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단계 속에서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자신들의 우상을,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체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엎어져요. 언젠가는 반드시 뒤집어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충만되어져 있고,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 같은 훌륭한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시고, 세상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진,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그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합니다. 저 또한 부족한 점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항상 거룩함과 건강함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5장 찬송하시는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세상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나가 살면서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이라 주님의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구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